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전체적 흐름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눈에 보려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는 일곱 인봉이 뭔가 좀 이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인봉에서 일곱 인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곱 가지의 비밀된 뭐랄까 사건, 내용 뭐 이런 거죠. 일곱 가지의 비밀된 그러니까 임봉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나는 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거고요. 이 일곱 인봉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일곱 나팔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곱 인봉이 몇 장에서 나오냐면요. 여기 알다시피 옆에 보면 나오죠? 6장에 나옵니다. 6장. 6장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6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천재지변도 벌어지고 여기 나오죠. 천재지변 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요게 6장에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6장을 잘 이해하면은 잘 되는데 계시록 자체가 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반 그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오는데 에, 일반 성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읽지도 못하고요. 또 신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도 마태복음, 사복음서인데 요것도 잘 이해 못하는데 이 계시록을 통틀어서 가장 결론적이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했으니까 아마 이것을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많이 헷갈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만 알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뒤에 구약과 신약, 창세부터 시작해서 모두 성경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부분이라고 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잘 아시죠? 모세의 탈출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 다섯 권의 책을 말씀 부분의 책입니다. 말씀이 앞에 딱 있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신약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되어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죠. 그럼 말씀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부분이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사사기도 있고 뭐 열왕기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뭐 조선 그 있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국사기 뭐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책들이 쭉 이게 성경책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신약에서도 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두 번째 책이죠.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에 해당하는 거. 앞에 다섯 권, 신약에서는 네 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지나간 그 사건을 갖다가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쭉 이제 뭐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은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서고 이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세 번째 내용은요. 이게 뭐랄까 에피소드 신앙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증하거나 우리 그 천심원 역사에서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의 내용에 들어간 게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분량이 꽤 많습니다. 신약은 거의 그 간증의 이해가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앞에도 쭉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이제 성서로 쭉 기록을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적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에피소드, 기록. 우리는 그걸 갖다 뭐냐, 문학, 시각, 문학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뭐랄까요? 간증, 증거,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마지막이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근데 구약의 예언서는 되게 많아요. 앞에 그 4대 큰 선지자 예언서가 있고요. 앞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은 크게 4개, 4대 선지자고 그 뒤에 조그만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12명이에요. 그래서 총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는 16명입니다. 16명이 예언자였다. 그래서 그 예언을 쫙 실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신약은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인데 신약은 예수님의 오므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계시록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중심자들을 막론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게 결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약을 잘 모르고 구약을 잘 몰라도 하여간 간에 신약과 구약의 모든 엑기스,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래도 나름 상세하게, 나름 흐름에 맞도록, 나름 섭리적인 사관에 맞도록, 그렇죠? 나름 뭐예요? 그 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예언을 해야 돼. 근데 그 예언이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현 시대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계시록의 책은요, 언제 쓰인 겁니까? AD 1년에 쓰였습니다. 100년이죠, 100년.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이것이 뭐야? 계시를 받은 것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계시의 내용이지만 그 계시가 뼈대고요. 뼈대 옆에 채워지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신구약의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신약 구약을 잘 모르는데 이거 보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책에 대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지만요. 그 포인트가 결국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말세가 와야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계시록은 주제가 두 개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려면 말세가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재림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세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이 말세입니까? 해도 안 떨어지고 별도 안 떨어지는데요. 근데 우리는 해달별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요거 안 배웠는데 한번 전에 강의했던 거 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요 강의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여기 돼 있죠. 이렇게요. 자, 요거는 내세모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요한계시록 뭐냐 여기 나오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땅에 떨어지고 하늘과 산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기운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우리 이걸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말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요걸 봐야 되냐면요. 요거만 풀어가지고 신도수로 많이 늘린 교회가 되게 많아요.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신혼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요걸 자세히 풀었어요. 뭐 JMS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은 요거를 자세히 풀었어요. 그래서 요걸 풀어가는 그 원칙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좀 거기다 좀 다르죠. 그래서 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지구보다 해는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30만 배. 상상할 수, 지구의 크기가 콩이라면요, 해는 얼마나요? 축구공 많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면 지구는 가루가 되죠.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와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와 상징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포인트는 뭡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그게 기독교가 생각하는 가장
2000년 동안 왔던, 최근에 와서 더 강조하는 성서 해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푼다고요? 세상에 유명한 말씀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의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로 풉니까? 성경으로 푼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상징으로 쓰였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 달, 별이 처음 썼던 제가 나오는 게 어떠냐면 꼭 여기만 나와요. 에,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11번째. 11번째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연한별이 내가 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절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자 해가 어떻게 절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37장 10절에 야곱이 풀었죠. 아버지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여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이 꿈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형제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내게 절하겠느냐? 뭐라고 했어요? 꿈을 해석했어요? 나는 해죠. 어머니는 뭡니까? 달이에요. 그러면 형들은 뭐야? 별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해, 달, 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해는 아버지를 상징했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고, 별은 형제들을 상징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날에 막 떨어진다는 거, 하늘에서 막. 우리가 섭리적으로 보면 가정을 넘어서 그 다음에 민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가 점점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 해달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해라는 건 뭡니까? 가정에서 볼 때는 지도자잖아요. 가장 외적으로 모든 걸 결단할 수 있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외적인 지도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뭐예요?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죠. 요걸 우리는 내적인 지도자다. 그렇잖아요. 그럼 형제들은 뭐야?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요걸 추종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진다라는 거,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외적인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면 결정을 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딱 내 일부러 뭐야? 해고. 그렇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엄청난 자리죠. 지도자잖아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탄핵이 되겠어요. 탄핵이 되고 탄핵이 확정되는 거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뚝 떨어져 버려. 이제 아무도 그 말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영향력이 없어지고 떨어졌다는 얘기합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향력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떨어지니까 뭐야? 추종자도 떨어지죠? 당연히 다 그만둘 거 아닙니까? 왜?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데 어떠한 규모로 떨어질까요? 어떠한 규모로? 이게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영향력이 없어졌어. 쇠퇴했어. 우리 단체가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회장이 바뀌었네? 이거 갖고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적인 섭리가 있고, 민족 국가 섭리가 있고, 세계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주적인 지도자였다. 그렇죠? 영향력이 전 세계를 관할하는.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하늘에서 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수장들이 바뀌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게 벌어져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야,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진짜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것을 잘 집어넣은 게 뭡니까? 예? 이게 6장입니다. 6장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곱인이죠. 일곱인. 말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말세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도 예언이 있고요. 구약에도 말세 예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원리강론에도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와. 말세는 왜 와야 될까요?
당연하죠. 첫 번째, 말세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이, 뭐, 재림주가 와야 되니까 말세가 오죠. 두 번째, 그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뭐, 새로운 세상에 오려면 말세가 와야 된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말세의 뭡니까? 와야 되는 이유예요. 아니면 뭐, 이제 모두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세가 와야 된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게 아까 얘기한 계시록 6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 나오죠. 네 가지의 말이 나오죠. 네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뭡니까? 하나하나의 말씀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그죠. 사상이. 그러니까 사상인데 재림주가 오는 말세 때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우리의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려고 뭔가 문제가 생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네 가지의 사상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 그 혼란한 그 사상의 아귀다툼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말세라고 계시록은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 흰말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기독교 중심의 사상이죠. 흰말은 기독교 중심의 사상이고요. 붉은 말은 뭡니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죠. 검은 말은 뭡니까? 이건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폭발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요, 뭐로 이 돈으로 결정을 하죠. 야, 돈이 많고 조금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져. 지금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공평한 게 뭡니까? 가치를 결정하는데 얼마냐? 이게. 골동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이게. 응? 이게 딱 이거 있어, 이거. 이게 비쌉니까? 저거는 5천 원짜리야. 에이, 별거 아니구만. 근데 이거는 500원이네? 그럼 5천 원짜리가 더 가치로운 거죠. 왜? 요거 팔면 요거 10개 사니까. 골동품은 억의 가치가 있으면, 야, 2억, 뭐 10억이다 하면, 야, 저 골동품 팔으면 우리 집을 살 수 있네?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저울을 가졌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청황색은 뭐냐? 이걸 섞어. 색깔을 섞으니까 뭐야?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저러고. 아니, 뭐, 공산주의도 틀린 것 같지 않는데요. 아이, 평등한 거 좋지 않습니까? 아이, 뭐, 자본주의도 좋아요. 아이, 복음주의 예수님 말씀도 맞죠? 다 맞아.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혼란한 세상에 오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세라고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 일곱인 얘기하듯이 예, 예, 예. 그 서로 간에 싸울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요 도표를 좀 이해하면 좋아요. 한번 읽으셔 보세요. 신말 기독교 사상이죠. 그래서 이 전세가 기독교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됐습니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우리에게는 천주교하고 우리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서로 선교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뭐가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습니다. 땅 끝까지 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쟁이 없으면 안 돼. 사실은 캐톨릭은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자기네 그 뭐만 했어요. 교황권만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근데 어느 한 날 교회를 개혁하자고 프로테스탄트가 탁 튀어나왔어요. 근데 싸움하다가 졌거든요. 루터 켈빈한테. 지니까 거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두 단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두 개가 되면은 싸워요. 왜 싸워요?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저쪽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아메리카 대륙은 위에는 북아메리카, 밑에는 남아메리카죠. 우리가 얘기하듯이 위에는 미국과 캐나다 있고요. 그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죠.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뭐 칠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는 누가 먹었습니까? 개신교가 먹었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가 미국과 캐나다를 먹었죠. 그 밑에는 뭐가 먹었습니까? 캐톨릭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스페인 이런 캐톨릭 계통의 라틴 계통의 그 신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갔고요.
필리핀은 캐톨릭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신교하고 구교하고 누가 더 훌륭합니까? 신교가 더 훌륭했다. 왜냐? 구교는 껍데기만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뭐 믿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으면 죽거든요. 캐톨릭은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갖고 발전하죠. 이게 달라요. 하여튼 뭐 생각.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래서 그 싸우는 과정이 일곱 인복입니다. 싸웠으니까 어떻게 돼? 뭔가 결판이 나야 되잖아요. 누가 이까? 이 네 마리 중에서 네 마리의 말들이 나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게 나팔이에요. 나팔. 일곱 나팔을 붕 불었더니 쩍커덕 뭐가 나왔어요? 아, 일곱 이는가 딱 띄었더니 일곱 나팔이 나왔어요. 네 마리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야, 황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쭉 가다가 황충이 나오죠. 이 황충의 꼬리에 독이 있다. 그 민주주의 사회, 붉은 세력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뭐 공산주의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은 공산주의가 정착하는 과정, 왜?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을 깨뜨리고요. 유럽의 그 나라 중에서 3분의 1한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되고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여러분 8장에서 9장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 무시무시하죠? 8장, 9장. 야, 그래서 전 세계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날아가고 교회적 사상이 다 죽어지고 자본주의는 알게 모르게 모든 사상의 기본이 되고 그 자본주의를 발판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딱 섰어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은 공산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너 나오죠.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의 화가 나오고요. 해가 달이 어두워져, 해달별이 여기 어두워지죠.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나오니까 8장 9장에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감 놔둘 수 없잖아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잠깐 이해 나오죠. 동그라미 친 데가 나오죠. 요거 좀 빼버릴까요? 이렇게요. 예, 요거 빼면 10장하고 11장. 요거 왜 놨냐면 여기까지 공부했거든요.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장, 11장이 뭡니까? 10장은 그 뭐야? 작은 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작은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야, 성경책. 하늘에서 두루마리 책이 뚝 떨어져. 야, 왜? 생각해보세요. 나쁜 사상을 이기려면 뭘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옛날의 말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맨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맨 마지막 장 10장 1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연회하리라. 여러분 다시 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시대의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든.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작은 책을 입으로 먹어버리니 뭐가 됐어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지만 그거 실천할 때는 되게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뭡니까? 이것으로 이 말씀이 이길 것 같은데 이 말씀으로 공산주의를 무찌를 것 같은데 결론은 뭐야? 무찌를 수 없었던 배가 아프니까 탈났잖아요. 탈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었다. 말씀으로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두감남나무 두중 11장입니다. 야, 그래서 해봤어. 근데 여기도 여기서 이제 11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안 나왔던 우리 선지자 중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굴까요? 두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 두 명. 유명하니까 우리 알아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보다 큰 자는 없잖아요. 모세보다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소환해가지고 네가 일곱 나팔을 이겨라. 공산주의를 물리쳐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죽어서 시체가 됐다고 써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세 개를 비디오가 꺼졌네. 꺼지면 안 되죠. 여기서 비디오를 공유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왜 성경책이 안 나오지? 여기 있다. 하나, 저도 키고, 요것도 키고, 세 개 이렇게 키면은 성경책이 나옵니다. 나오시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저 12장에 아까 그랬죠? 12장에 나왔잖아요. 예? 11장입니다. 11장. 아, 하나, 11장, 11장이죠? 11장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난 나무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들은 권능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비가 못 오게 하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 이거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데, 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적의 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어요. 무적에서 누가 올라오는 게, 그 누가 올라오는 게 뭡니까? 짐승의 짐승. 이 짐승 같은 놈. 이성이 없는 거죠. 이 짐승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대로만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처음에는 뭐로 나오느냐 하면요. 사탄이가 세 번으로 변화됩니다. 자기를 변신합니다.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붉은 용. 여러분 잘 알죠? 붉은 용이 사탄이에요? 타락한 사탄이잖아요. 응? 붉은 용.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사탄은 누굴까요? 이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음료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 사탄이 이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뭐야? 전쟁을 그들과 더불어 그들은 누굽니까? 두검남노와 두증이 아까 얘기했죠.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를 죽일 터인즉 시체가 큰 성인.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검남노와 두증이 나와도 못 이겨. 예, 그러니까 아유 뭐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12장에 그래서 이제 재림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가 배에 아파서 해산하게 되니 부러지더라. 그쵸? 여기가 하늘을 보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쵸? 여자가 있는데 발 안에는 달이 있고 열에 12관을 썼더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잘 알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미국에 나잖아. 여자가 아들을 낳으린 잘자 천국의 맛을 이거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 이 사람이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면 죽이려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광스럽게 탁 등장해야 되잖아요. 아, 구름 타고 샥 와야 되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1260일 고생하겠죠. 이게 탄광복교 섭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12장에 여자와 용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용 사탄이가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고 13장은 뭘까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의 개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의 사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한 나라더라란 얘기예요. 그 나라는 뭐겠습니까? 뻔하지 북한이죠 뭐. 그래서 6.25가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25 사건이라고. 왜? 그래서 6.25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잘못해서 그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엔군이 와서 그 6.25가 나는 예언, 그 다음에 유엔군이 왔다라는 예언, 이 예언이 딱 13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12장이야. 12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 용의 근거지, 용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한 나라더라.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게 12장입니다. 아, 13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에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7은 거룩한 수죠. 7은요. 7은 거룩한 수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7장의 예언적 메시지. 왜? 하늘의 인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섭리가 좋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얘기고요. 14장은 뭐냐? 그 이야기가 펼쳐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 7나팔을 했던 그 사탄들을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인다는 얘기가 요거 예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이죠. 37, 21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탄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7, 7, 7 소생, 잔성, 완성이에요. 그래서 7, 14, 21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주가 오게 되면 일곱 나팔을 불면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나와요. 자, 이게 이 대접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이렇게 저주의 그 재앙의 그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사탄이가 지상 세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뭐예요? 하나의 그 힘이고 세력이고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일곱 대접은 뭡니까? 하늘 세력이 사탄 세력을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 여기 15장과 16장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박살나죠. 박살나는데 어떻게 박살납니까? 여기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야, 여섯째 대접을 보니까 뭐야? 강물이 강물이 되고 피가 되고 강물에서 모든 게 잡고요.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아, 이 개구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참 신기하죠? 16장에 보면요. 나올 거예요. 개구리가 나옵니다. 야, 어, 어디 나오죠? 여기 나오죠. 나왔어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랐어. 강물이 더 이게 말랐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파르타 군대하고 로마 군대하고 이 강 사이로 이렇게 상 대치하고 있는 거야. 강 때문에 서로 못 건너와. 근데 어느 날이 되면 강물이 마르니까 뭐예요? 적들이 틀어오는 거예요. 야, 그 전까지는 못 들어오는데 강물이 말라서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봐요? 개구리와 같은 새 영이 나와. 여러분 개구리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하늘의 방법은 뭐야? 들이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뭐야?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야, 저게 틀렸다라는 걸 고발하는 게 하늘의 법이에요. 뭐 가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주장과 저들의 말씀이 완전 틀렸습니다. 그걸 고발하고 증거하는 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자꾸 이제 얘기해야 되냐면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진리가 오면 비진리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거짓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이유는 뭡니까? 2를 갖다가 5번을 더하면 뭡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면은 2 더하기 2 하면 4니까 또 2 더하면 6이네. 또 2 더하면은 6 더하면 8이네. 또 2 더하면 10이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구단 딱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계산 안 하죠. 2, 5, 10 딱 끝나잖아요. 그냥 외워버려서 딱 나오니까 딱 끝나는 겁니다. 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일일이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더하기 빼기도 되게 잘하더라고. 방정식도 되게 잘해요. 우리는 식을 써도 한 3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보잖아요. 그러면 3단계를 건너뛰고 답만 나와요. 정말 그래요. 빨라요. 왜? 머리 회전이 빠르거든요. 그거죠. 진실을 가르쳐주면 거짓말하는 영.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하는 영. 야,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알려주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오면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의 몇 장, 3장인가 3장인가 뭐 기억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왜 나와?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에 그 나오잖아요. 하늘이 뭐 불에서도 풀어지고 뭐 그게 전서인가? 뭐 안 나오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에 뭐 그 얘기 생각나세요? 뭐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뭐 뜨거운 불에 뭐 녹아지려니와 뭐 이런 나오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네. 응? 왜 안 나오지? 데살로니가네. 아이 정말. 베드로 후서인데 3장 여기 나오죠. 자, 그 나오잖아.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다 죽인다는 얘기죠. 이야, 다 죽이는 거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이 동일한 말씀이 뭘까요? 자, 이게 나오죠. 그러나, 이 10장 중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 날이 몰라, 뭐.
떠나가는데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실이 밝혀진다는 얘기죠. 진실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증명이 돼야 돼. 이거 틀렸다라고. 그래서 이 심판의 마지막은 뭡니까? 이 개구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갈래로 퍼졌다는 얘기는 이게 두 개 나눠지면은 나중에 합칠 수 있잖아요. 세 개 나눠지면 합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두는 너 아니면 나잖아요. 그러면 적대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참이면 너는 거짓이잖아요. 이게 둘은요. 근데 셋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서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고 하늘의 삼수인 거예요. 아, 서로 이거 세자가 때문에 완전 멸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싹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거지가 박살나죠. 야, 사탄의 근거지가 박살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16장의 요한계시록은. 근데 끝나야 되는데 너무나 여태까지 죄악의 역사가 6장 동안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줘요. 17장에 죄의 근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죄가 바벨론이라는 죄의 정체를 얘기했죠. 사탄의 정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장이 중요한데요. 17장이 죄의 근원이고요. 이거는 하나는 죄의 정체를 얘기하고 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죄의 근본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음녀가 앉아서 모든 걸 잘못했다. 여러분, 이 음녀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가 나와야 누가 나와요? 음녀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그 19장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19장 1절에는 뭡니까?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볼 건데 여러분, 에, 어이구 시간이 목록하네요. 19장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 이게 나와요.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19장이죠. 의로운지라 그런데 뭐야? 땅을 더럽게 음녀가 심판받았다는 얘기라.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쭉 뭐 찬양이 막 나오더니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당장에 뭐예요? 19장 7절에 우리가 나오죠. 어린 양이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이거 우리가 19장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잘 몰라. 계시록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뭐 그냥 어린 양이 이거 아니야. 앞에 음녀가 멸망하고 나서 왜? 이 타락한 헤아가 벌 받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직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 또 나오는데 요거 뒤에 거는 조금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은 19장에 이제 여기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같이 가서 이제 사탄을 다 진멸합니다. 근데 계시록이 끝까지 사람을 괴롭혀요. 왜요? 사탄을 다 진멸했는데 19장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20장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만 잠깐 보여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다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고 사타냐.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야, 옛날에 그 타락을 시켰던 장본인을 얼른 잡아서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했어. 결박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됐습니까? 무적행은 지옥이죠? 던져 잠궜어. 임봉했어. 이제 못 나와 이제. 근데 야, 어떻게 돼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 참 재미있죠. 잡아 가둔 다음에 죽여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잠깐 놓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가 아픈 거야. 다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천년이란 말이 7번이 나와요. 성경에는 천년의 말이 8번이 나오는데 요 20장에만 7번이 나와요. 7번. 이렇게 쓰죠. 7번. 8번이 나오는데 여기만 7번 나와서 우리는 천년왕국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전쟁이 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탄을 패망시키고 나면 이제 뭐야?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이제는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뭐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덤으로 22장은 덤입니다. 덤. 원래 21장이 다 끝나야 돼요. 다 끝나야 되는데
덤으로 있어서 21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 뭘 반복합니까? 내가 창세기에 있었잖아. 뭐가 있어요? 그 선악이 아래 나무, 선악나무가 있잖아요. 두 개, 생명나무 두 개가 두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맨날 우리 에게 강가에 두 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얘기하려고 내가 마지막에 결론 내립니다. 뭐예요? 그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잎사귀가 검정있어. 잎사귀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타락할 때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뭐야? 옛날에 창세기에 타락하고 나서의 이파리는 뭡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썼어요. 그렇죠? 그러나 완성하고 나서는 뜻을 이루고 나서는 뭐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있었다. 창세기 계획이랑 연결되어 있죠? 오, 신기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2장까지 그래서 결론 맨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복받으면 좋겠다 는 이야기로서 대미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쭉 보려다가 못 봤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